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리 호들갑이냐?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선생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자주 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모두 예수 선생에게 다 가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가 사람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자리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 기막힌 방법을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의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의 뒤에 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인기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요한에게로 몰렸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한이 하는 말이 모세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니 요한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요한 선생님이 이제 뒤로 물러나시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연은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연이라고 합니다. 조연은 주연보다는 중요도가 낮으면서 주연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조연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주연이지만 좋은 조연도 옆에 있어야지 그 작품이 훌륭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연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조연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조연이 뛰어나고 해도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연이 주연보다 더 빛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연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자기 분량을 넘어섭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장면에서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품 전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그 작품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조연은 조연일 뿐, 조연은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연일 뿐인 주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품이라는 것은 조연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주연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 것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조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연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이 적절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연이 박수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연이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와 박수를 칠 때에 조연은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연기를 참 잘했나 보구나. 내가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연이 박수를 받으면서 자신도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조연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간 문제 속에는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것. 내가 항상 1등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나? 내가 더 잘 인정받고 있나?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 하는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더 앞서 있는지를 늘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보다 조금 더 앞에 났을 때에 그러면은 기쁜 것이 아니라 불편해집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의 성공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때에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에서 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기가 죽게 되고 힘들게 되고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비교하느냐, 성공하느냐, 주인공이 되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멈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연이 되려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주님보다 빛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웃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자기가 예언자가 되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나서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노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으며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이를 시기하는 왕과 정치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시기해서 그 왕을 비판했다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아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수많은 따르는 군중들에게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한 번만 외쳤다면,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가 독립투사가 되었거나 구세주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유혹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나 왕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가야 하는 길은 광야에 외치는 길이었고 수많은 인기와 명성을 뒤로 하는 길이었고 고난과 순교로 가야 했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의 중심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에 자꾸만 비교를 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각자에 맡겨주신 사명과 몫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결혼에서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밌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또 신랑 신부를 잘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친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친구가 아니라 신랑인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결혼식 분위기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신랑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신랑보다 더 앞에 나서고 신랑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결혼식은 이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크게 박수를 받을 때에 자기가 더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내 신랑, 내 친구 정말 오늘 멋있구나. 역시 멋있는 신랑이었어. 정말 장가 잘 가구나 하면서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될 수도 있었고 자기가 더 기뻐할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 예수님이 박수를 받고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때에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커져야 더 기쁘고 내가 인정받아야 더 기쁘고 내가 뒤처지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기쁘고. 그런데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커질수록 기쁨이 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어디 좀 좋은 것에 출세하고 내가 더 드러나고 많이 가지고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인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고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 속에서 조연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속에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주연이 되려고 하고 자꾸만 나서려고 하고 감독이 되려 합니까? 우리 인생의 영화가 명작이 되려면 우리는 감독이고 주연이신 하나님이 빛이 나고 우리는 작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역할을 주심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의 절정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에케이논 데이 아욱사네인 에메데 엘레투스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ust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쇠해야 한다. 그냥 그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되고 내가 알려드린 그 예수라는 선생님,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한다. 반드시. 왜입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연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조연의 가장 큰 영광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더 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반드시 자기가 사라져야 했고 예수님을 반드시 빛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물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어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이름을 몰라도 좋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정말 남기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뭐예요? 자기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저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우리의 조연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참 수고가 많았다. 너의 연기가 정말 멋있었단다. 세상에서 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넌 최고의 조연이었단다. 세상에서는 넌 조연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넌 최고의 주연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꼭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참된 은혜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욱 크게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더 빛나셨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인생을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이신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흥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순교자들의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빛나실 때에 교회는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빛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그 탐욕과 욕심을 채우느라 힘들고 고달플 뿐이지 만족이 없는 허황한 기쁨일 뿐입니다.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